오늘 미가서 이 본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좋은 개혁,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근데 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쪽의 선지자였습니다. 주로 남쪽을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당시 남쪽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영적인 부패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우리 모습 좀 보는 것 같죠? 다른 하나의 문제는 사회 부패였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이들은 탐욕을 품었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개혁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택함 받은 자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그 해답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초반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하죠.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상, 잘못된 가르침 혹은 세상을 향한 욕심에서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은총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6절 초반 중반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말씀하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5가지 중요한 기능으로 예배, 성도의 교제, 교육, 봉사, 선교를 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예배가 빠지면 더 이상 교회로서 존속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림,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선교도 결국 타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배드림,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출석이고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석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잘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 성경 말씀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선물을 주고 받으셨을 때가 있으실 텐데 선물은 자기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음의 표현이 꼭 물질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6절 초반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으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첫째가 뭐냐면 정성스러운 예물입니다. 본문 6절 후반에 나오는 내용,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1년 된 송아지, 이건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아주 정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림은 아주 많은 물질입니다. 본문 7절 초반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하자면 수천 마리의 수양, 수만의 강 같은 기름,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엄청난 분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풍성한 물질을 뜻합니다. 이건 단순히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적으로 아주 많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에서 어떤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 건축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건축 헌금을 드렸대요. 남들은 이름을 알지 않도록 무명으로 해달라 그러면서 드렸답니다. 근데 그 액수가 100억인지 1000억인지 하여간 엄청난 액수였다 그래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양이죠.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도 불가능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힘써 많은 것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칭찬받을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분량 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자라고 쉽게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더 인색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미국의 어느 열정적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소리 높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걸었던 그 안진뱅이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열정적인 회중이 또 화답하더랍니다. 옳습니다, 목사님, 걷게 합시다. 목사님이 덧붙였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이 교회도 뛰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회중이 답합니다. 달리게 합시다, 목사님, 달리게 합시다. 목사님이 계속했습니다. 이 교회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답합니다. 날개합시다, 목사님, 날개합시다. 그러자 목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날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회중들이 답하더래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걷게 합시다. 걷게 합시다. 많이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드림, 자녀를 드리는 것이 있죠.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기서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실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분들도 자기 자식, 특별히 똑똑하고 장래에 촉망되는 자기 아이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막 싫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렵죠. 정성스러운 물질도 쉽지 않고 많은 물질 더욱 어렵지만 자녀를 드리는 것 더욱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물질, 많은 물질, 그리고 자녀를 드림, 이런 것들 모두 나름대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세 가지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가장 고차원적인 드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그 세 가지가 전부 나옵니다. 우선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참고로 인터프리테이션 주석에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 이게 아니고요. 누구, 바로 이거를 말씀한다, 이렇게 봅니다. 일리가 있어요. 핵심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것은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 즉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미가 선지자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강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의로움을 강조했습니다. 착취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8절 초반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 예전 개역성에서 공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한 분배에서 부당함이 없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하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 많이 드리는 것 물론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드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기입니다. 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긁어 모아서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면서.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작은 가게를 하시더라도 내 밑에 일하는 사람에게 후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적게 주는 그런 주인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배에 있어서 공정해야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후하게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자함을 사랑해야 됩니다. 8절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인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인자함,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본래 뜻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가. 그래서 사랑, 인자함, 긍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자함, 긍휼을 사랑해야 돼요. 영어로 to love merc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비함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품으면 분배할 때 아깝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인자함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 제게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데 요즘에는요 그런 기도하는 교회, 그런 기도하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별로 원하지를 않아요. 사랑을 사랑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진단이 광견병에 걸렸대요. 그 말 듣고는 이 환자가 종이와 펜을 꺼내더니 뭘 급하게 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남자가 유서를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잠깐만요. 그 병이 있다고 곧 죽는 건 아닙니다. 광견병은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래요. 저도 압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급하게 쓰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광견병에 걸렸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나가서 물어뜯어줄 사람 이름 적고 있습니다. 보복하고 광견병 퍼뜨리겠다 뭐 이런 거죠. 제가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 남한 사람들의 자세예요. 특별히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더욱 안타까움,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인자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인자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아요. 70년 이상 공산 독재 정권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의 참혹함, 굶주림, 억압, 그런 비극을 보면서 전쟁 휴전 70년이 지났는데 그들을 보면서 인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적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인자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긍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후반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시 난 정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왔다.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이 항상 필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목표가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행한다는 것은 또 같이 가는 겁니다. 시점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죠? 제자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따라가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겸손하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둘째, 인자함, 긍휼함을 사랑하는 것.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있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의자에 있는 어떤 노인을 봤어요. 근데 노인치고는 꽤 건장해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참 건강해 보이시네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장수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담배 3갑은 기본적으로 핍니다. 한 주간에 위스키 그냥 한 상자는 내가 마십니다. 그리고 지방 많은 음식은 있는 대로 다 먹고 운동은 전혀 안 합니다. 아니, 보통 그렇게 하면 건강에 굉장히 나쁜 게 상식 아닙니까? 그 말 듣고 놀라면서 그 노인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휴, 그렇게 드시고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26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몸에 나쁜 것을 하도 많이 해서 26살밖에 안 된 청년이 노인같이 되었다. 이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팍싹 늙은 젊은이 같은 세상이에요. 팍싹 늙은 젊은이 같은 세상. 이 시대는 건강과 희망을 상실한
그런 젊은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함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기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가서 이 시대를 개혁하고 이 시대가 복된 시대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